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슬로터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학자가 미래를 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현 세대의 그 교회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자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성향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치이고 밀려나서 예전에는 믿음 가지고 전진했는데 요새는 머뭇거리고 주저앉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믿음은 의심 없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마음이 다 연약합니다. 인생이 연약해요. 그래서 사건마다 일마다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전혀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사실 의심도 생기고 어려운 그 마음의 갈등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전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전진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들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속에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이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전진합니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심판받을 때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믿음이 없었어요. 두꺼운 것이 아까웠어요.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생명이 있는 인생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연의 일부가 돼버린 겁니다.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금 기둥처럼 변한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처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손에 쟁기를 줬으면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우리는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봄은 무척 중요한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릴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 들어가서 난로 켜놓고 쭈그리고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추위가 덜 풀렸다 하더라도 봄이 되면 농부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들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봄에 씨앗을 들고 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농부는 농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시는 법이 참 간결하고 단도직입적이세요. 뭐 구차한 설명 안 하고 바로 예수님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정의로 한번 해보면 뭐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여러분은요 생명의 농부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 나는 농부가 되어서, 생명의 농부가 되어서 저 세상을 향해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씨 뿌릴 때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시편 126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사명은 뭐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이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투기꾼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씨 뿌릴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땅값이 언제 오르냐? 언제 도시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길 뚫려가지고 땅값이 올라갈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농부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농부는 땅만 보면 씨를 심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서울에 살지만 완전히 머릿속은 농부의 머리예요. 그냥 무조건 땅만 보면 씨를 심습니다. 땅이 없으면 땅을 만들어서라도 씨를 심어요. 어떤 분이 땅을 조금 샀다고 그래요. 근데 쓱 가서 보더니 여기 땅이 조금 남네. 그리고 거기 가다가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오래도록 상추를 얻어먹었어요. 맨날 뭐 상추 때 되면 상추 보내주고요, 뭐 호박 때 되면 호박 보내주고요, 뭐 가을이 되면 땅콩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걸 저한테 주느냐? 무조건 심는 거예요. 그 집 가보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어디다가 얻었는지 거기에다가 뭐도 심고 쫙 심습니다. 근데 참 나는 그렇게 많이 심는 분을 여러 봤지만 내가 이분을 기억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교회 땅도 자기 땅이야. 그 교회 땅이 있는데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저기 뒤에 남들이 잘 안 보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 무성하니까 어느 해인가 또 봄이 되니까 그 풀을 막 와서 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감동을 얻었죠. 야, 권사님이 교회를 아끼기는 되게 아끼는가 보다. 그리고서 다 갈아가지고 그 몸에서 빤빤하게 해놔가지고 그럼 난 저 봄에 저기다가 무슨 꽃을 심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교회 땅에다가 호박 심고 교회 땅에다가 고구마 심고 난 그해 가을에 교회 땅에 심은 고구마를 먹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야, 땅만 있으면 무조건 심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렇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농부의 정신, 농부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뿌리려고 하질 않아요.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은혜를 받은 화가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밀레예요. 그 밀레, 장프랑스와 밀레가 그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넓은 밭이 들판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뭘 심냐면은 밀을 심고 다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밀레한테 또 은혜를 받은 화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고흐는 밀레하고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밀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밀레가 이렇게 뿌리면 자기도 이렇게 뿌리게 그립니다. 요즘에 저렇게 똑같이 그리면요, 그 고소당합니다. 옛날 참 시절 좋을 때 고흐가 살았으니까 고흐로 살아남은 거지, 요즘 같았으면 쇠고랑 찼을 거예요. 모작했다고.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가 은혜 받은 것보다 고흐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더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린 게 7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사람 저 그림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지만 저 태양 보입니까? 그림 가운데? 안 보여요? 예, 보이죠? 저게 뭐냐면 떠오르는 태양일까, 넘어가는 태양일까요? 예? 저거 여러분은 떠오르는 태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제목이 뭐냐면, 예? 넘어가는 태양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씨를 뿌려가지고 언제까지 씨를 뿌리느냐? 해가 뉘엿뉘엿 절 때까지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레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 씨를 뿌리냐? 새벽에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도 씨를 뿌리지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도 씨를 뿌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해가 떠오를 때도 잠자고 있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도 잠자고 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물론 잠자고,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씨에 대한 확신.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씨입니다. 씨예요. 이 씨가 좋아야 됩니다. 미래에는요, 이 종자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국의 병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건 맞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어떤 식물학자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꽃 종자도 가져가고 나무 종자도 가져가고 식물 종자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자 먹을 때 먹는 그게 뭐죠? 그거? 아, 피자를 안 드시는구나. 그럼 이쪽 보고. 예? 뭐죠? 피클이에요. 그 피클 종자가 원래 우리나라 거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거를 그때 6.25 전쟁 때 왔던 어떤 군인이 종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했더니 걔들 피클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나라 종자를 그쪽에다가 다 넘겨주고선 우리는 다 사다 먹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런 게 맞습니다. 미스킴 오이부터 시작해서 미스킴 라이락 전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씨고, 세상에서 가장 생명이 있는 씨입니다. 그 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쥐어진 씨예요. 복음의 씨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씨를요 심기를 않으려고 그래. 그 좋은 씨를 심기만 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들은요 그걸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봄이 되면 춘궁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가을 거지에서 쌀로 밥 먹고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 햇보리가 나오기 전에 4월부터 5월, 6월까지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구황식물 중에서 아주 많이 우리들이 먹었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쑥이 있었어요. 왜 쑥인 줄 아세요? 쑥쑥 잘 커서 쑥이랍니다. 그냥 봄밤은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에다가 그게 뭡니까? 밀가루랑 버무리면 뭐예요? 쑥버무리가 되고 거기다 쌀가루 조금 넣어서 찌면 뭐가 됩니까? 쑥개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 쑥개떡을 좋아하는 우리 저 권사님들 많거든요. 저도 여러 번 얻어 먹었어요, 쑥개떡. 아주 감탄이 목사님 이거 너무 맛있다는 거야, 쑥개떡. 예? 근데 사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쑥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님이 쑥국을 끓여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쑥국 맛있지 않냐? 향기도 좋고. 그러면서 이 쑥국에 있는 그 쑥을요, 젓가락으로 확 한 움큼 해가지고 딱 드시면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버지 흉내 내가지고 딱 그래서 한 움큼 넣는데 씁쓸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난 진짜 맛없어서 쑥 안 먹었었어요. 그런데 참 세상 아이러니컬해요. 요즘에 내 쑥국이 좋아.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춘궁기를 이겨내려면, 미래가 열리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요, 그 씨를 심어야 됩니다. 농부들은 그 종자 씨앗을 가을에 다 준비를 한답니다. 종자 씨앗을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딱 해서 봄이 되면 뿌리려고 다 아주 좋은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춘궁기가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씨앗을 도정해가지고 밥을 먹을까? 그런데 농부들은 그 씨앗을 베고는 자도 먹고는 죽지 않는, 이 씨앗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씨앗을 먹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은 뭘 해야 되느냐?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심지를 않으려고 그래. 심어야 미래가 있고, 심어야 축복이 열리고, 심어야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심지를 않으려고 그래.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씨를 우리는 심질 않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라지 같은 씨앗을 갖고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고요, 이단들이에요. 제가 어제 김제의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원평중앙교회라고 우리 남선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일 때문에 김제를 갔다가 거기도 들렸습니다.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겉모습은 참 낙후되어 있습니다. 허름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얼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내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60명 정도 성도가 있었답니다. 한참 그 부흥이 됐을 때 60명 정도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성도가 한 명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성도 한 명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라. 그래가지고 그들 용어로 산 옮기기 작전을 펼치는데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뭐 먹을 거 사주고 뭐하고 하면서 저 목사 내쫓자 그러면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엎어가지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갖고 한 3, 4년을 무척 고생을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완강하게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버티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도들을 다 끌고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도가 몇 명 남았느냐? 15명 남았대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요즘처럼 희망이 넘치고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난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이단들이 말이에요. 그 가라지 같은 것을 가지고 저 구석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뒤집어 엎고 말이에요. 교회를 뺏으려고 하고 이런 거를 보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좋은 씨앗을 가지고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씨앗을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권면하셨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봄이 되면 배고프든 허리가 아프든 몸이 고달프든 농부는 씨를 들고 무조건 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농부는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저 밭은 길가냐, 저 밭은 돌밭이냐, 저 밭은 가시떨기냐, 저 밭은 옥토냐. 옥토가 있으면 씨를 뿌리겠는데 옥토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앉아 있으면 그 밭이 옥토인지 가시떨기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아, 여기는 길가네, 아, 여기는 돌밭이네, 아, 여기는 가시떨기네, 아, 그래, 여기는 옥토구나,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뿌려야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 현장을 나가야죠. 밭을 나가야지요. 밭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옥토인지 가시떨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돌받치면 어때요? 발 걷어붙이고 돌 골라내면 되는 거지요. 가시떨기면 어때요? 낚아지고 다 베버리고 치우고 옥토 만들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주의 일을 하려고 맘먹으면 그 좋은 씨앗 가지고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씨앗을 들고 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어느 교회를 가려고 그랬냐면 우리 남성교회가 도와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제부로 3월 4일이죠? 어제부로 딱 100년 되는, 딱 100년 되는데 이 교회도 참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짓자. 100년이 돼가는데 이 교회를 새롭게 짓고 진짜 다시 한번 열심히 교회를 살려보자. 그리고 전도하면서 하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먹으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매일 뭘 하냐면 리아카라고 합니까? 그런 걸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빈병을 주운 겁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공병우 목사님이에요. 난 그 이름을 아는데, 아, 공병울에서 빈병을 주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여튼 참 해가지고 어느 날 그 기록을 보니까 35만 원을 벌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아주 고집 세고 못된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신대요. 예수 안 믿는 분이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새로운 젊은 목사가 하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새로운 젊은 목사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게 한심하게 이를 데 없어. 그래서 그 안 믿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아, 그 젊은 목사 뭐 하려고 맨날 그렇게 빈병 주스러 다니고 폐지 주스러 다니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 교회 지으려고,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집 센 안 믿는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져져.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성질나서 1억 원 헌금했답니다. 아니 뭐 이게 도대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게 비전이 안 보이고 참 옆에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답답한 건 저는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어리석은 일 같고 그게 좀 바보 같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최윤식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1권, 2권을 줬는데요. 그분은 그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그 2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20년 후가 문제다. 20년 후가 문제다. 지금은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왜 목숨 부지하고 사느냐?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조건 뭐 욕을 먹든 말든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냐? 세상 사람들 눈이 있고 창피해가지고 씨 뿌리러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씨 뿌리러 안 나가서 20년 후에는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측하기는 뭐냐면 지금은 기독교가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나가는데 20년 후에는 랭킹이 우리나라의 랭킹이 바뀐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랭킹 4위가 될 거랍니다. 누구보다 작으냐? 이슬람보다 작을 거랍니다. 난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분통 터져가지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 말이나 되느냐?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씨 뿌리러 나가는 성도가 없어요. 너무 성도들이 고상해져가지고 너무 성도들이 점잖아져가지고 씨 뿌리러 나가는 성도가 없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뿌리러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건 몰라도 10년 후 우리 교회, 2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을 볼 때 이 미래가 어둠컴컴한 것이 아니라 밝은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 김제진흥교회를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요 전화를 했어요. 한 1개월 전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 목사님 우리 교회 100주년이고 그래서 와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남성교회가 도와주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런데 목사님 와서 축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전화를 받고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왜요?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그 김제까지 갔다 오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너무 멀고 막 안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 제가 그분 전화 음성을 듣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인물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생각나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떤 분입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걷어내고 능력받은 거 아닙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이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이거 거절하면 앞으로 10번은 더 전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 나중에 오케이를 하고 가서 보니까요. 내 상상이 딱 맞아요.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맞아요. 성경 읽어보면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야, 그분을 딱 보는데 야, 내가 제대로 봤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김제에다가 안 믿는 사람이 1억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왜 그곳에다가 새롭게 줬을까? 하나님이 볼 때 거기다 교회 세워야 미래가 있겠어. 거기다 교회 세워야 미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교회가 회복되면 미래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성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씨앗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씨앗 들고 다시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다시 뿌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세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고 씨 뿌려야 할 사명이 있는데 뿌리러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망을 듣고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북제일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씨를 들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밭이 길가든지 그 밭이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옥토든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씨를 들고 다시 세상에 뿌리러 나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